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3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씨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은 천국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바닷가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여느 때처럼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많은 무리들은 이 해변가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7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3가지 비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만 잠시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가지 비유,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농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땅에 대한 비유이죠. 그 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가 땅에 뿌려질 때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는데 4가지 종류의 땅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만 결실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목해 볼 부분이 뭐냐면 좋은 땅 중에서도 다 다르게 결실했다는 거예요. 좋은 땅 안에서도 30배 결실하거나 60배, 100배 다양한 결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씨앗인데 또 같은 좋은 땅인데 왜 이렇게 다양한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이 스크린에 같이 한번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유익하지 않고 또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결실한다는 이 단어는 그냥 단회적으로 한 번 결실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결실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믿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에 반응할 때 계속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믿음이 참 좋았는데 과거에는 참 내가 열정이 참 대단했는데 여러분 이런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믿음이 어떠했든 간에 현재 믿음이 지금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현재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날마다 현재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10절에 보면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이 나와서 그 비유의 의미를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근데 그 전에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외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겠죠.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의외의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과 연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그릇 아래 두거나 침대 밑에 숨겨두려 함이냐, 등잔대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왔는데 그릇 안에 탁 덮어두면 빛이 어둠을 밝힐 수가 없겠죠. 그리고 침대 밑에 둔다면 빛이 비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또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주어로 되어 있죠. 사람이 등불을 가져올 때. 근데 원문에는 사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에 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특정한 어떤 한 대상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등불이 오는 것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등불이 온다, 이렇게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불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등불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 등불은 다윗의 가문에 그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족, 이 나라, 이 민족이 계속 될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를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둠에 비치는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 어둠을 밝히는 빛. 그런데 이 등불이 숨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밝히기 위해서 오신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등불은 어둠을 밝히려고 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또 21절의 의미가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약간 좀 헷갈리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마가복음 4장 2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쉽게 번역된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주님의 뜻은 뭐냐면 결국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빛으로, 등불로. 등불을 감추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서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이 빛을 잠시 감추지만, 그러나 주님은 궁극적으로 이 빛이 만국에 드러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과 귀를 닫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원인으로 이해하기보다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그 외인들에 대해서 제자들 이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또 귀를 닫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이 완악한 마음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둬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공생에 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심으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았어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또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는 것이다, 이렇게 신성 모독적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을 배척하고 거부하자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일시적으로 감추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그 외인들에게는 심판으로 작용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경고와 도전과 또 회개의 촉구를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의 말씀은 외인과 내인에게 다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인에게는 심판의 기능을 한다면 내인들에게는 회개, 결단의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9절과 2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강한 심판의 경고와 함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나 찾고 구하라, 이런 의미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감옥에 죄수들이 갇혀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의 소장이 이 죄수들이 너무 불쌍해서 몇몇 죄수를 좀 풀어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 음질이 좋지 않은 스피커를 통해서 퀴즈를 내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맞추는 사람은 감옥을 나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감옥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들리지 않는 지직지직하는 그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소장의 이 퀴즈 그 내용을 잘 들어야 되겠죠. 듣고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마침내 알게 되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관심이 없다면 이 소장의 그 퀴즈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냥 무관심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께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그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 원하고 고민하고 알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주님의 비유를 들었지만 똑같이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홀로 계실 때 주님께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떤 뜻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겸손함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찾으면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또 잠언 8장 17절, 예레미야 29장 13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찾는, 또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셀 예배, 셀 모임 가운데 다른 성도의 나눔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성령 안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천국의 비밀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에게 계시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진리를 찾고 구원,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 자체, 이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씨가 은밀하게 자라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28절, 29절에 보면 땅에서 씨가 자라는 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 땅에 씨가 뿌려지고 나면 싹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낫을 되어서. 근데 27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씨를 뿌린 사람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곡식이 맺혔다는 거예요. 결실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27절 후반부에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의 노력은 씨를 뿌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씨를 뿌린 게 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비밀스럽게 서서히 아주 천천히 자라는 거예요. 너무 느리게 자라니까 농부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고 깨어서 보니까 좀 자랐네? 또 좀 지나서 보니까 자라는 거예요. 농부는 씨를 뿌린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하고 임해 있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나? 자라가고 있나? 그런데 여러분,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 땅 가운데, 열방 중에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자라가고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비유에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28절 초반부에 나오는데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스로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오토마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오토매틱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 땅이 스스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결실했다는 겁니다. 농부는 씨를 뿌렸을 뿐인데 땅이 스스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도 이 단어를 통해서도 농부의 노력 없이 땅이 스스로 열매 맺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스스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라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붙들고 계신 분입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통치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만물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움직이고 역사가 진행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저절로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 능력의 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그 나라를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정말 어두운 시대, 모든 사람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진리의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폭력, 살인, 음란이 가득한 시대죠.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헬조선이구나 정말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그 어두운 시대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한쪽 구석에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라는 이 두 신실한 인의 사람을 통해서 영적 시대의 문을 열 수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아무리 암울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 말씀은 솔로몬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기둥을 말합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이 야긴은 어떤 뜻이냐면 그가 세우신다 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또 성도들이 백성들이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이 두 기둥을 보는 거예요. 야긴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드시는 거구나.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그 백성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능력으로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 교회 또한 주님이 붙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죠.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자라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순간이 되면 주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31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하나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겨자씨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이 겨자씨가 정말 작습니다. 정말 작아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고, 굉장히 작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긴 후에 싹이 트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쉰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비유가 씨가 자라는 과정의 은밀함을 보여준다면, 이 겨자씨 비유에서는 보잘것없는 미약한 시작과 창대한 결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정말 미약한데, 작은데 그 마지막에 완성된 형태는 심히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조하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원독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 있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들의 이 교회 모습은 겨자씨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미약하고 힘없고 그 핍박 속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그 교회로부터 지금 창대하게 온 민족 가운데 퍼져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제 미전도 종족이 2000개, 3000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이 본문에 보면 이 새들이 깃들인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 민족들을 종종 새들에 비유합니다. 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새들이 이 나무에 깃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 사랑 교회도 겨자씨와 같이 미약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겨자씨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자라고 창대한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로 이 땅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이, 또 민족이 주님 사랑 교회라는 이 교회 그늘 아래 쉼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비유에서 씨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열매가 나타나고. 인간의 눈에 보기에 느리게 보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화분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멜론 씨를 심은 그런 화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도토리를 심어서 이렇게 싹이 나서 좀 자랐습니다. 근데 이 멜론 씨는 알제리에 있을 때 멜론을 먹고 나서 그 남은 씨를 우리 주영이가 물로 씻어가지고 보관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상자에 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3년을 보관한 거예요. 바짝 말랐겠죠. 근데 이제 우리 사택에 지난해 이사를 와서 이제 그 화분에다가 흙이 있어가지고 심었는데 싹이 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도토리는 뭐냐면, 금산에 있을 때, 저희 처가가 금산에 있는데, 금산에 있을 때 이제 금오지가 너무 좋잖아요. 금오지를 산책하다가 길에 이 산책로에 굴러다니는 도토리가 있는데 그걸 주운 거예요. 그걸 주워가지고 또 상자 안에 주영이의 보석 상자 안에 넣어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이제 사택에 이사 오고 나서 이제 사슴벌레를 키우던 그 흙하고 톱밥이 섞여 있는 그냥 이 상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 도토리 그냥 툭 던져둔 거예요. 이거는 심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주영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도토리에 싹이 났다고. 돌보지도 않았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싹이 난 거예요. 지금 한 20cm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명에는 정말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존재는 자라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고 운행하고 있고 일하고 있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혹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도 기도할 때 열매가 없어서 낙심이 되거나 또 좌절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나의 직장 안에서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그 생명의 씨앗이 어느 순간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100배 결실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그런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